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행복은 성경에 기쁨, 환희, 즐거움, 쾌락 이 모든 말과 자유롭게 호환되고 대용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기쁨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행복이란 말로 바꾸어 읽어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행복은 세상적이고 지금은 기쁨을 누리고 산다. 그것은 이마와 앞머리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행복 16번, 마음 8번, 그리고 그리스도 40번.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할 때 우리 행복합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의 행복과 그리스도의 행복이 내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습관을 잘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가졌던 습관은 그리스도의 렌즈로 내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시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습관, 두 번째 행복한 마음의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정말 엄청 행복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제일 큰 행복이었고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잘 모르는 행복, 시시한 행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점증되고 있습니까? 점감되고 있습니까? 크레셴도로 행복이 더 확장되고 있습니까? 디크레셴도로 행복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습니까? 차를 처음 사면 차에 먼지 묻을까 봐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커버를 씌워요. 차에 탈 때마다 커버 벗기고. 제가 지켜보죠. 얼마나 저렇게 하려고? 예상 그대로입니다. 3개월이 되지 않아 커버 안 씌웁니다. 그죠? 새 차가 준 그 시트 냄새, 가죽 냄새 행복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한 5년쯤 타면 지루하고 10년쯤 타면 빨리 갈아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탔다고 생각하고 20년쯤 타면 이제는 이 차가 고장도 안 나나 빨리 고장날 새가 타는데 이러면서 행복이 점점 줄어들죠. 양복 새로 샀을 때 안 줄 수가 없어요. 뒤에 주름 갈까 봐. 행복했죠. 얼마나 가나요? 예수님 안에서 처음에 이렇게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게 더 커지는 게 아니고 세리받고 나니까 반토막 나고 서리 집사 되니까 4분의 1 토막 되고 중직자 되니까 10분의 1로 줄어듭니까? 우리 잘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똑같은 애 새 차 살 때나 예수 믿는 거나 다 똑같은 거네.
디크레션도 점점 별 볼 일 없어지는 거네. 그래서 다시 세상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유도 없고 자기 개인적인 삶도 없습니다. 소위 개인적인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장실도 혼자 가야 하고, 가래도 혼자 뱉어야 하고,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옆에 24시간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항상 로마 경비병과 온몸이 결박돼 이렇게 사슬로 엮여져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죠. 저 젊은 친구가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미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네로입니다. 지금 바울을 재판하게 될 네로는 그날 아침에 변비만 생겨도 죽여? 그럼 그냥 죽는 겁니다. 그날 아침 기분만 나빠서도 와서 그냥 없애버려. 그럼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손 하나에 한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합리성도 없고 이런 변덕스러운 황제 앞에서 이제 참수를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드는 게 정상입니다. 자괴감이 느껴진다. 배신감이 느껴진다. 내가 죽을 각오하고 죽을 열심을 다해 예수님 섬겼는데 예수님 내게 주는 건 결국 칼날이구나. 내가 성도들을 섬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를 위한 단원 운동 하나 없구나. 이것들이 정말 헛짓을 내가 했구나. 내 인생은 뭐며 이런 삶은 누가 보상할 건가. 이런 자괴감과 허망함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울했고 그래서 불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을 읽을 때 이번에는 행복, 기뻐한다는 말을 행복하다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행복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행복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 행복하라. 거기 17절에 내가 나를 너희 믿음의 제물 위에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결국 내 피를 순교의 제물로 바칠지라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는 그런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성한 것 아닌 거, 위선 떠는 거 아니라면,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행복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 창사를 넘어 강물처럼 시대를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몸이 좀 아프다고 그렇게 불행하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행하냐? 돈이 좀 안 벌린다고 그렇게 불행하냐? 네가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냐? 나는 지금 목이 잘라져 나가고 그 피를 주님께 바쳐야 하는 순교를 앞두고도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공간을 넘어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행복을 강줄기처럼 쏟아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었을 때에 큰 기쁨을 얻었는데 지금 죽음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는 그가 4번이나 말합니다. 나 행복하고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고 행복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린다면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에 세 왕이 다스렸습니다. 사울 왕이 40년 다스리고 죽고 나서, 다윗 왕이 40년을 다스리고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이 40년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같은 국토와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을 세 왕이 다스렸는데, 세 왕이 다스린 같은 나라는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사울의 나라가 다르고 다윗의 나라가 다르고 솔로몬의 나라가 아주 달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죠? 왕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상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노 하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왕권이 다윗에게 들어갈까 봐 다윗 잡아 죽이느라 전 국력과 전 생애를 다 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복 아무 상관없었어요. 나와 내 자녀의 행복 무시. 다윗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그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죽는 날까지 전심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내 백성을 다스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백성,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백성을 다스린 겁니다. 전심으로. 솔로몬 처음엔 전심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무심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형편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전심, 이 마음의 습관인데 이 마음의 한 100분의 1쯤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다 쏟아서 전제처럼 제사 드리고 나서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탁 불타는 제물 위에 불 때 포도병에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쏟아지도록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는 그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부채 때문입니다. 부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행복한데, 지금 행복하고 죽을 때 영원한 천국의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텐데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닦은 인격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한 우리 섬김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봉사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영원한 행복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분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고 뿌리 있는, 본질이 있는 행복을 잊어버리고 가짜 행복, 알맹이 없는 행복, 뿌리 없는 행복, 감정적인 행복, 일시적인 행복, 가짜 행복, 플라스틱 행복, 이런 것을 추구하며 변질된 행복으로 더 점점 불행해지는 우리. 바다에는 물이 엄청 많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그것을 삼키면 더 많은 물을 먹어야 합니다. 여름에 목이 마를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냉수 한 컵이지 코카콜라가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행복을 채우려고 추구하며 불쌍하게 사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행케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육체가 지금 천국에 계셔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위에 계시면서 우리 밑에 계시면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앞에 계시면서 뒤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그 예수님 때문에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부모님을 세워주시고 선생님을 세워주시고 경찰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안전하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법령을 고치고 사람을 갈고 대통령도 교체시키고 하면서 우리를 지금 계속 지키시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고 계셔요. 전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아유 이런 것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뭐야? 그리고 헌혈하듯이 여기 아니면 당뇨 체크하듯이 한 방울씩 한 방울 주고 천국 가셨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이 완전히 전제처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고 싶으냐 하면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손실이 없을 만큼 내가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한도 안에서 편안하게 대부분은 내가 갖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들여서 주님 섬기면서도 우리는 엄청나게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비투성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잠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쓸 거 못 쓰고 헌금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침도 못 먹고 와서 우리 자녀들 키워줬기 때문에 여러분 속 썩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성도들의 전심의 섬김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행복의 빚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여기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그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반심으로 사랑한 거 아닌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탈피입니다. 탈피. 왜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가? 탈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여러분 동네 벚나무에 매미 껍데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매미. 매미 껍데기가 아니죠. 매미. 허물 말고 허물 안에 들어 있잖아요.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돼야 그게 이제 갈라지고 거기서 나오는데 번데기 속에 들어가 있는 한 흉해요. 번데기가 쪼개지고 거기서 기어 나와야 돼요. 그걸 탈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불행케 하는 번데기는 뭐죠? 여러분과 나를 번데기처럼 매력 없고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내 가족을 불행하게 하고 내 이웃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번데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나, 그리고 내 가정, 너,
우리 사회를 불행케 하는 가장 무서운 덫은 나입니다. 나. 에덴 동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나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의 아주 본질입니다. 희생, 헌신, 이것은 우리 시대의 금기어입니다. 헌신하세요. 벼랑간 이 뱃속에 소화 안 되는 음식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헌금하세요. 그러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체해요. 많은 성도들이 헌금 소리만 나와도 벌써 이 반응을 해요. 속이 뒤틀어진다고요. 우리 시대의 금기어예요.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 문화적으로 자기 보전, 자기 중심, 자기 유익에 아주 쩔어 있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를 불행케 만들고 남을 불행케 만들고 가정을 불행케 만들고 사회를 불행케 만드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훈련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의 섬김입니다. 남을 위해 내 시간을 죽여본 사람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 돈을 바쳐본 사람만 주님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우리 행복합니다. 나에게로 기어 들어가는 만큼 우리 불행합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만큼 성숙한 것입니다. 나에게 기어 들어가는 것만큼 유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유치해지고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그 소중한 특권을 전부 자신을 불행케 하고 남을 불행케 하는. 요즘 고소당하고 재판하고 이런 사람들 다 불행해요. 그 좋은 기회로 얼마나 세상을 축복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으로 기껏 한 것이 자기 세우려다가 저렇게 되고 말잖아요. 남, 나, 우리 모두를 불행케 만드는 덫을 푸는 열쇠는 섬김입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섬겨보세요. 뭐 설거지가 됐든 뭐 하여튼 뭐가 되었든 부탁하기 전에 섬겨보세요. 아내가 원하기 전에 해보세요. 남편이 요구하기 전에 해보세요. 누가 행복한가? 그 사람이 행복하기 전에 내가 행복해집니다. 모든 가정이 쪼개지고 부서지고 불행해지는 이유는 전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너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장인이 한미천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냐 인간이. 너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나는 인생 꼬였다. 그 순간부터 그 부분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엄마는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준 것밖에 무슨 해준 게 있어? 이러면 자기가 제일 먼저 불안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불행해집니다. 섬기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불행해지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가난해지는 게 축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섬깁니다. 애들까지도 다 뭔가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럴 동안 우리 행복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함부터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저는 1세대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우리 가문에서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에 다닌 지 이제 한 45년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 못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할머니 때부터 믿음을 가졌다는데 저 사람은 말끝마다 모태신앙 그런데
왜 못해로 일관하는지 몰라.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해. 그게 못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못 밑에다가 히읗자가 붙는 못해고, 신앙은 어머니 뱃속이 못해잖아요. 못해 신앙이 못해 신앙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감격이 없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나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왜 그걸 모를까? 제가 예수 믿고 핍박받을 때 제가 신학교로 왔어요. 우리 집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거는 진짜 낭비다. 쓸데없는 짓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제 인생을 주 앞에 드렸을 때 제가 어떤 일로 살아도 살 수 없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나도 누리고 남에게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오게 하셨어요. 아주 어렵게 결혼 부조금으로 겨우 얻은 전세 보증금 100만 원, 저에게 있는 전 재산을 남서울교회 지을 때 제 아내와 함께 기쁘게 주님께 드렸을 때,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좋은 집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상해요. 지금 제가 10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 주인 권사님이 마치 제 재정, 제 주택 후원자인 것처럼 세도 안 올리고 망가지면 고쳐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 것을 과감없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때 정말 얼마나 그것이 큰 행복인지. 이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다 다 재산 바치란 말인가? 교회에 헌금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말하겠는데, 헌금은 교회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하는 것은 후원금입니다. 후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원 없어도 교회 망가지지 않아요. 교회에 내는 거 회비 아닙니다. 딱 봐서 n분의 1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후원금일 뿐이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것을 5,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왕께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은 다 교회가 다 바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의 백성으로 자녀도 키워야 하고, 가정도 잘 이끌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축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왕의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내 것이라고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 돈에 넣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그것을 15년 목회하면서 배웠습니다. 그전에 부목사를 했을 땐 잘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까 예수님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섬김만 받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 주시는 치유,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만 능사지 예수님께 드리는 행복을 정말 모른다. 어떤 성도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이제 직분자가 되고 뭐 집사도 되고 교회 지도자도 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의무예요.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너는 뭐냐 그럴까 봐 의무로, 죄책감으로 기쁨 없습니다. 헌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행정을 하는데 연말 되면 아주 큰 난리예요. 새해 어느 위원회에 가서 일할까 그러고 자원하게 하거든요. 전 재직의 절반 이상이 어디다 하는 줄 아십니까? 장학위원회와 국내 전도위원회 합니다. 왜요?
장학위원회 돈 내냐? 안 내. 뭐냐면 장학금 나누어주는 일. 그건 누구만 하면 되지? 앞에 있는 서기하고 총무는 다 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국내전도위원회 왜 가지? 교회에서 예산 나온 거 쪼개가지고 전달하는 거 몰라도 돼. 다 돌아가. 몇 사람이 다 하면 돼. 그거 붙여주면 되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교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가요? 가능하면 손 많이 안 가는 일, 가능하면 내 시간 손에 안 보는 일, 가능하면 내 노력 안 해도 되는 일, 가능하면 내 돈 안 들어가는 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지 교회를 섬기는 건지 나를 섬기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비참해져요. 왜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이래야 되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 나는 세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대로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제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종이니까요. 그거를 저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섬기지만 여러분의 섬김의 궁극적인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하세요.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섬김은 손해가 아닙니다. 섬김은 내 시간 없어지고 내 고생하고 내 편안함 없어지는 손실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보상이 보장된 투자입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델이 빌립보 성도들로 섬기게 만들었고, 디모데는 정말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의 모본을 따라서 영향을 받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내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행복한 가슴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문제고 영원한 천국의 행복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천국 가면 행복할 텐데, 좋아요. 그 말은 맞아요. 천국 다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의 격이 다르다는 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관제로 바친 사도 바울하고 주님을 위해 물 한 방울도 아까워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천국의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공력에 따라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다르고 천국의 행복의 격이 다릅니다. 남들은 안 하는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나만 바보같이 했구나. 바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행복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행복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 행복하라. 예수님이 오늘 아침 얘들아 이와 같이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너희도 행복하고 바울과 함께 행복한 삶을 걸었으면 좋겠구나. 기도하겠습니다.